제 설교는 제목이 반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잘 기억하면은 내용이 잘 기억이 나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쉽게 하는 목사예요. 설교를 쉽게 하는데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야곱의 사닥다리. 혹시 사닥다리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아시죠? 저일 뒤에 모른다 그래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사닥다리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유, 4가지나 언제 하려고.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 목사 왔으니까 또 늦게까지 하겠구나 그러는데 오늘은 6시 전에 예배가 다 끝납니다. 6시까지 다 끝난 7시 전이죠. 6시가 아니라 7시 전에 예배가 다 끝납니다. 전에 김도진 목사님 계실 때 저한테 금요일 날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만 1시간 반. 그래서 항상 여기 오면은 제가 설교 끝나는 시간이 꼭 이제 7시에 시작하면 8시 반. 8시 반에 설교가 끝났는데 아마 목사님이 설교 좀 짧게 하라고 날 바꾼 것 같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할까? 이제 오늘 청년들 처음 본 사람들 있죠. 청년들 몇 사람들은 오래전에 본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을 하다가 고난과 역경을 뚫고 그리고 험난한 세월을 이겨내면서 인간 승리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청년들한테도 귀한 말씀이 될 테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우리 장년부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자와 같은 존재예요. 당시에는 지금 같은 고대 제국 시대가 아니라 당시에는 부족 시대. 그래가지고 지역에 왕들 비슷하게 족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부족이 합해서 나라를 이루고 연합체를 이루고 그러고 살아가던 때예요. 그때 당시에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라든지 그런 큰 제국 몇 개 빼놓고는 그 후에 일어난 아시리아, 바빌론 같은 그런 제국들을 빼면은 실제로는 전부가 다 부족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족장이었다고요. 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가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야곱도 당연히 왕자처럼 자라났죠. 부잣집에서 편안하게 그러고 살았는데 야곱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것.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내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은 관심과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못 이루느냐? 관심이 없고 역량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꿈이 안 이루어져. 왜 꿈을 못 이루냐? 꿈이 없으니까. 내가 의사가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들 신나게 놀 때 공부해야지 의사가 되려면. 그렇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 야곱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런데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장남에 의해서 복이 이어졌어요. 그럼 야곱은 너무 억울한 거야. 왜 억울하냐? 야곱은 쌍둥이거든. 쌍둥이인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이 다 빠져나오자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 그러니까 형하고 나하고는 1초도 차이가 안 나.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이. 늦게 나왔다 뿐이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형이고 동생이야. 어떻게 하면 장남의 복을 받을까?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부자인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마어마한 창대한 역사가 일어난 걸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고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 하나님의 복이 제일이구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일찍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차남이기 때문에 형이 그 복을 받게 되고 자기는 그 복을 못 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장남의 복을 받을까? 장남. 그래서 어느 날 형이 배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바꾸기도 하고, 실제로 장자권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어머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야곱은 외갓집 하란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부잣집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야 돼. 특히 황량한 벌판 루스 땅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외로움과 두려움과 서글픔 속에서 그는 잠이 듭니다. 근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무슨 환상을 줬냐면 사닥다리의 환상을 주신 거예요. 사닥다리 모르는 데는 한 분 있어가지고, 이게 제 기찻길이 아니고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내려오기도 해요.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누워 자는 이 땅 사방을 너와 내 자손들이 앞으로 살게 될 것이고, 너는 하란 땅에 가서 큰 부자가 돼서 큰 때를 이끌고 돌아올 것이다. 이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무 감사해서 야곱이 눈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꿈에 얼마나 황홀해요. 사닥다리 갖고 하나님 음성이 들고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천사는 날개가 있어서 날개 오락내락,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생각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도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 땅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제가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이 베개하던 돌멩이 요만한 거 하나 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예배하지만 내가 앞으로 더 큰 단을 짓겠습니다. 요새 말하면 성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약속으로 하란 땅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2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사닥다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왜 하필 사닥다리일까 생각을 해봤어. 목사님, 위암이 에스컬레이터면 더 멋있잖아. 야곱이 꿈에 보니까 와, 계단이 움직인다. 계단이 가만히 써있는데 그냥 올라간다. 그랬으면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들이 뭐라 그래? 성경 과학적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닥다리는, 여기 청년들이지만 사닥다리 다 만들 수 있죠? 못 만들어? 여자 청년은 말고 만들 수 있지? 재료만 주어지면, 나무하고 못만 주어진다면 톱하고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되면 만들 수 있어. 사닥다리는 망치질만 할 줄 알면 만들 수 있잖아요. 자르고. 이렇게 쉬운 것. 하나님 나라의 기술자들은 천하 만물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술진들이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하필 사닥다리야. 왜 보잘것없는 사닥다리인가 생각을 하다가 이 사닥다리의 의미를 쉽게 이해를 했어요. 거기 참 하나님의 반전이 있고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거는
지워지지도 않네. 잘 안 지워지는 걸 몰랐어요. 매직은 아닌데. 자. 첫째로 저는 이 사닥다리는 뭘 의미하느냐? 첫째는 은혜의 사닥다리다. 뭐라고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게 왜 은혜의 사닥다리냐? 하늘에서 내려왔어.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로 닿았다 그랬죠. 땅에서는 절대로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늘에 닿을 수가 없냐? 걸칠 데가 없는 거야. 아무리 길게 만들어도 세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예요. 뭐가 은혜다?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거예요. 땅에서는 사닥다리를 댈 수가 없어요. 축복과 은혜 모두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1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야곱이 뭘 그렇게 원했다고요? 복 받는 걸 그렇게 원했는데 14절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바로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 하나님의 복은 뭘로 오느냐? 말씀으로 오는데 뭘로 온다? 희망으로 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 사람들이 나라가 점점 어려워. 점점 힘들어진다. 먹고 살기 어렵다. 요새 애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참 이 나라 이다 망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살리시고, 왜? 이 나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2위의 선교 대국이에요. 1위는 미국. 약 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몇 명 정도를 파송했냐? 우리가 한 2만 몇천 명 정도를 파송했어요. 3위가 독일. 전 세계 빅3가 미국, 한국,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세요. 석유도 한 방울 안 나. 금도 없어. 다이아몬드도 없어. 가진 거 별로 없는 지하자원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관광 인프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예?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대국이 됐냐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예? 전쟁의 폐허에서 일본의 착취 속에서 그 후에 또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일어난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 되면서 배고픔이 사라졌어. 한 번은 우리 애들이 밥을 하도 안 먹으려고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중학교 다닐 때. 얘들아, 아빠가 니네만 할 때는 소원이 뭔지 알아? 밥 좀 시켜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 진짜 그랬어요. 흰 쌀밥 한번 시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울특별시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전 달동네. 난 서울이 다 그렇게 가난한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우리 동네만 가난했더라고. 달동네. 저는 저기 안산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무학제국에 있는 거기를 나왔는데, 우리 중학교 갈 때 한 70%밖에 못 갔어요. 70%밖에 못 갔어도 가가지고도 한 20%는 졸업을 못해. 그리고 50%밖에 중학교를 졸업 못해요. 졸업생 중에서. 왜? 가난한 동네니까. 서울이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그랬더라고요. 인왕산, 안산의 개딱지 같은 집들, 그 가난한 그 철거민들 막 그렇게 사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제가. 자,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시컷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이놈들아, 그래, 어? 이 좋은 반찬에 밥을 먹으라 해도 안 먹냐? 야단을 막 쳤더니, 왜 먹을 게 없어요? 쌀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럼 라면 끓여 잡수지 그러고 있어. 어른들은 다 웃는데 애들은
돈이 없다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쌀이 없다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70년도 초예요. 60년대 70년대 배부르게도 못 먹고 살았던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가지고 고민할 정도로 남아도는 나라가 됐어. 우리나라의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을 이북에 갖다 주면 이북에 굶어 죽을 애들이 없어요. 진짜예요.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교회를 무너뜨린 정권의 차이예요. 우리나라에 10% 되면 기독교 10%면서 배고픔이 사라졌고 20% 되면서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희망을 주신다. 동서남북 너 지금 누워 자는 사방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위대한 미래를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두 번째로 이 사닥다리의 의미는 두 번째는 축복이에요. 뭐라고요? 축복. 이건 축복의 사닥다리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닥다리의 의미가 뭐예요? 사닥다리의 용도가 뭐예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못 올라갈 때를 올라가게 하는 게 사닥다리의 용도예요. 아멘. 자, 13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올라가지 못할 곳을 올라가게 하는 게 사닥다리잖아. 지금이야 집들이 다 지붕에 다 올라가는 계단이 다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 초가집이나 기와집은 올라가려면 지붕에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다리 있어야 돼요. 그냥 못 올라가요. 길이 없어. 길 없는 곳에 올라가는 것,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이 사다리잖아요. 오늘 뭐라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럼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근데 나중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잖아. 그러니까 차남이 장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남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남의 자리에 못 올라갈 자리. 그래서 못 올라갈 것을 올라가게 하는 게 사닥다리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어져요? 에서한테 가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다리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다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못 올라갈 것을 올라가게 한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되게 하심. 15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이걸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장남이 될 수가 없는데 장남의 복, 장남의 축복, 장남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자, 세 번째는 사닥다리의 의미가 뭘까? 세 번째는 성실해. 성실의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뭐냐? 성실의 사닥다리. 성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노력하는 걸 성실이라고 그래요. 성실은 다른 말로 책임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실은 다른 말로 근면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부지런함.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왜 하나님은 에스컬레이터를 안 만드셨을까? 그때 하나님의 기술자들, 우주 만물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술자들은 엘리베이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에스컬레이터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듭니다. 근데 왜 하필 사닥다리냐?
이 사닥다리는 내가 노력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31장 창세기 31장 40절을 읽어주세요. 아멘.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 때문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아멘. 31장 40절 보니까 그가 14년 동안에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정말 대릴사위처럼 종처럼 일했어요. 야곱이 처음에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왜 부자가 아니었냐? 라반의 딸들이, 즉 나중에 야곱의 부인이 된 레아와 라헬이 뭐하고 있었어요? 목동, 양을 쳤어. 그럼 여자가 양을 칠 정도 되면 부잣집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집이에요.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여자가 양을 칠 정도라 그러면. 그런데 야곱이 가서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줬는지. 이 두 딸내미들이 야곱한테 시집 올 때 몸종을 데리고 왔어. 몸종. 여러분이 몸종이라 그러면 무슨 생각을, 몸 닦아주고 심부름한 애들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 고대 부자들이, 처녀들이 결혼할 때는 몸종을 데려가는 거예요. 종을 데려가. 물론 심부름 시키고 시중도 들게 하지만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보다 한 10년은 더 젊은 애를 데려가요. 20살짜리 하면 10살 정도 되는 걸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 10년 지나도록 혹시 애를 못 낳으면은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줘가지고 애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아이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못 낳았지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종을 데려가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하갈하고 잠자세요. 그러니까 하갈하고 잠자가지고 생긴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게 몸종이에요. 몸종. 그러니까 몸종을 데리고 시집갈 정도다 그러면 부자예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서 7년 만에 그 집에 큰 부자가 돼가지고 두 사람이 시집을 오면서 몸종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닥다리는요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붙잡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 다 그냥 어느 날 뭐 잘 살겠지, 어느 날 잘 되겠지. 아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먼저 아세요? 죽는 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죽는 거. 또 한 가지 뭐냐면 거지 되는 거.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빼놓고는요 뭔가를 이루려면 노력해야 돼.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 복은 어떻게 한다? 성실함으로. 네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노력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넉넉히 기다리면 뭐밖에 안 된다? 거지. 또는 뭐밖에 안 된다? 잘하면 죽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건 죽는 거하고 망해서 거지 되는 거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내 꿈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노력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저 주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뭐 때문에 만드셨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영광만 받으시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만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일하라고 만든 거, 우리를 일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해야 돼. 예수님이 땅에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아멘.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일하기 싫으면 죽으라 그랬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몰라.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왔어? 성경에. 일하기 싫으면? 그렇지. 어우 정확하게. 가나안 교회 수준 높아서 대답할 줄 알았어. 일하기 싫으면 뭐도 하지 마라? 먹지도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얘기지. 과격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실의 사닥다리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노력해야지만 된다. 10분 전에 마치면 되죠 설교를? 앞으로 10분 후에 끝납니다.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들으면 나도 모르게 시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잘 들으면 곤란해. 여기 이렇게 와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그냥 여기서도 잘 보내. 테레비를 보긴 해도 그렇긴 해도. 예? 이렇게 잘 들으면은 이렇게 잘하면요 강사가 자아도취해가지고 시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예? 가끔 하품도 하고 시계도 보고 옆 사람하고 소금거리기도 하고 해야지 빨리 끝내려는구나 그러지. 자, 두 번째 성실의 사닥다리는 뭘 의미하냐?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31장 42절. 아멘. 한 단계씩 한 계단씩 그 얘기예요. 성실은 뭐냐? 만약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삼촌은 날 거지로 만들어서 보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신다고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때. 밤잠 자지 아니하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20년간 일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큰 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야곱의 사닥다리는 뭘 의미하느냐? 겸손을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그래서 겸손의 사닥다리다. 야곱의 사닥다리, 은혜의 사닥다리, 축복의 사닥다리, 성실의 사닥다리, 겸손의 사닥다리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야곱의 사닥다리가 겸손의 사닥다리냐? 사닥다리는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올라가면서 내 밑에 전부 다 눈 까라 그랬더니 떨어져 죽어. 그냥 바짝 붙어가지고 그냥 올라갈수록 높은 데 올라갈수록 바짝 더 엎드려야 돼. 이랬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잘 될수록 집중해야 돼. 방심하면 안 돼. 35장 1절 읽어주세요.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요 드디어 큰 부자가 돼서 하나 관문인데 형을 만나는 거예요. 형이 400명 데리고 군인 400명 데리고 치러 왔어. 근데 야곱이 극적으로 형하고 화해를 해가지고
해결이 됐어.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까? 자기가 떠날 때 어디서 만났어? 베델에서 만났잖아. 그럼 베델로 가서 약속한 대로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 근데 야곱은 어디로?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베델로 간 게 아니라. 근데 세겜에 들어갔다가 딸 디나가 강제로 욕을 당하고 그걸 복수한다고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작당을 해서 거기 사람들 다 할례받게 하고 난 다음에 3일째 된 날 들어가서 종들 데려가서 다 죽여버렸어, 남자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부족 국가들이 전쟁에 살아남으려면 서로 동맹을 맺어요. 한 군데를 치면 서로 도와주는 걸로. 가나안 사람들이 다 동맹 맺었으니까 야곱이 이제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형의 낯을 피해서 가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높아질 때,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도 조심해야 돼.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내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때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 교만해져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돼. 그럴수록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약속했던 베델을 생각해야지. 세겜으로 갔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35장 3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아멘. 제단을 쌓으려 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잘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지만 된다. 그걸 바로 겸손이라고 말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잘 됐을 때 겸손합시다. 이솝의 우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혹시 나르는 거북이 읽어본 적 있어요? 거북이 한 마리가 야망을 가졌어. 하늘을 날고 싶다. 거북이 보세요. 물속에도 자유자재로 다니잖아. 물 밖에서도 지가 좀 속력이 느려서 그렇지 마음껏 다니잖아. 하늘은 못 난 거야. 물속도 마음대로 다니고 물 바깥에서도 다니는데 하늘은 못 날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을 날까? 그걸 궁리하다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루미를 사귀었어. 두루미 2마리를 사귀어가지고 막 물고기를 잡아다가 갖다 받쳐주고 막 그러면서 환심을 샀어요. 그랬더니 물고기를 받아먹던 두루미가, 야, 맨날 이렇게 얻어먹어서 어떻게 하냐? 너 혹시 뭐 우리한테 원하는 거 있니? 그랬더니 나 하늘 하늘을 어떻게 날어? 간단해. 너희 둘이서 이렇게 막대기를 물고서 날르면은 내가 여기 물고 있으면 같이 날 수 있잖아. 그 좋은 생각이다. 하자고 뭐 어려울 것도 없네. 하늘을 나는 거예요. 자, 2마리의 두루미가 이제 거북이를 물고 하늘을 나는 거예요. 막 나는데 거북이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저거 누가 생각한 거냐? 거북이 나라에서 누가 생각하냐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내가 그러다 떨어져 죽었어. 여러분, 내가가 아니에요. 주님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아멘. 잘 됐을 때 조심하시고, 성공한 다음에 더 낮아지시고, 그 뜻으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를 가슴에 새기고 정말 오늘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난 잘 됩니다.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합니다. 잘 되고 난 다음엔 겸손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야곱의 사닥다리를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